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니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한 두 개의 비유를 얘기해요. 두 아들의 비유란 비유가 있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얘기 하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또 그가 또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또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21장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배경을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막 호산나 막 환영을 받고 성전에 가서 내가 메시아야, 날 믿어. 그래서 뭔가 하면 메시아인 자신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이신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뭐를 믿음을 가질 때 너희들이 천국 가지만 계속 뭐 하면은 거부하면 너희들 뭐 한다? 멸망한다. 그거에 대한 연속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제가 한 30절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1절에서 14절이네. 마태복음 1절에서 1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하고 같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좀 누가복음에 보다는 내용이 좀 깊게 있거든요. 그렇게 여기가 지금 어디냐? 이 혼인잔치 비유하는 것이 어디냐? 성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그 흐름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멘.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이제 그걸로 계속 초청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자라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사실은 좀 복잡해요, 이야기가. 우리가 저는 지금 7절까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아멘. 1절 먼저 보시면 비유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 임금이 베풀었다. 근데 세 번째 3절에 보면 오기 싫어하기를. 첫째는 혼인잔치 초청하니까 그 종들을 보냈는데 거부했다는 거죠. 오기를 싫어함. 그 다음에 4절. 이 굉장히 아주 잔치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오찬을 준비했다. 근데 오찬에는 뭐도 잡아요? 소하고 살찐 짐승. 그래서 모든 걸 뭐야? 갖추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6절에 보면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보면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첫째는 뭐예요? 그들을 진멸했다. 그 다음에 동네를 뭐야? 불살랐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33세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억해 보세요. 서기 몇 년? 70년. 로마 군대가 들어오죠. 성전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가 마사다라고 하는 데를 갔거든요. 헤롯의 궁전입니다. 근데 요새예요. 우리 요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요 마사다를 올라갔다고. 요 70년 전쟁에 이 독립군 이스라엘 독립군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한 1000명 남았어요.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이 마사다로 도망오.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다 달아놨어요. 그때 뭐야? 이스라엘은 성전 불타고 로마 군대가 와서 다 작살났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어보면 이 동네에도 교회 어떤 교회는 뭐 내놨더라고요. 광명시에 있는 좀 교회 크게 지었는데 팔겠다고. 내가 뭐 은행도 너무 많이 써서 힘든 거예요. 이 위에 이 동네 교회 보면 그래. 금요기도에도 낮에 한대. 우리 지금 밤에 하잖아요. 낮에 한다. 왜? 노인들이 올 수 없다는 거야. 수요 예배도 낮에 한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다 뭐야? 젊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야. 제가 감리교회 유명한 감리교회가 저쪽 제가 마포에 있었는데 마포에 유명한 감리교회 하나 있어요. 교회 새로 잘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던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신기하게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잖아요. 그 교회 저주가 아니라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그 모습이 뭐야? 다 젊은 세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애들을 제가 60명, 70명 제가 그렇게 그 이종 내가 삼촌 내가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근데 걔 한 살 더 많아요. 내가 삼촌이고 조카인데 걔랑 둘이 주일학교 할 때 우리 50명, 60명을 했어요. 그 작은 교회인데도. 아멘. 우리 둘이 다 했어.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를 70년대 로마의 여러분 로마 군단이 6천 명이야. 그런 지금도 텐트를 쳤던 자리가 있다고요. 그대로 있어요. 로마 군대가 와서 2년 동안 얘네들을 바라보면서 능선에다가 흙을 계속 파부어 갖고 그 요새를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들어오니까 다 자살하고 없어. 우린 거기 갔다 온 거야. 근데 거기 가니까 로마 군대가 밑에서 던진 돌이 애 머리보다 더 커요. 이만해. 그런 걸 날리고 말이야. 거기서 2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예화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비유인데 그대로예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에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9절에 보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 글이에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렇게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만나는 대로.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70년에 두드려 맞고도 다시 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불렀어요. 손님이 뭐하다? 가득하다. 근데 제가 뭐 이번 주도 제가 뭐 우리 현태수 선교사님도 태국에 간대요. 태국에 치앙라이에 간다고.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중국 여자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인데 치앙마이 와서 태국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태국 남자고 여자는 중국 선교사. 그래서 둘이 살고 애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치앙라이에 목사님 14분인가 간다는 거예요. 12분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또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목사님 또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는 못 봐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푸넴펜에 간대요. 왜 가냐 했더니 초빙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선교의 바람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어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요.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멘. 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만국에 전파돼야 돼요. 하여튼 10절을 요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손님이 뭐 하더라? 예. 서기 70년에 그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예. 근데 예.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본문 11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장이죠. 22장. 예.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요까지 해서 그냥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이 제가 다니던 그런 침례교회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늘 그 얘기만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지금 제가 이게 성경을 강해하고 이렇게 해보면 왜 그 시대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예, 보세요. 예, 11절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여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11절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거는 너는 어찌 예복이 없냐 그래. 옛날에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몇 개 찾아보면 예복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신앙이고.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것만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먹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느 쪽의 해석으로 보면 이게 지옥으로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 바깥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세미하게 봐야 돼요. 예. 그게 예수를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옥으로 안 가야겠죠. 천국 밖에 쫓겨나죠. 뭐가 없어서? 예복이 없어서. 지옥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있어요. 근데 천국도 뭐예요?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예복 얘기하는 예복으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는 구원의 옷이에요. 예.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예.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꼭 양복이 있지만 양복 위에 걸친 옷이 있잖아요. 한복도 밖에 걸치는 옷이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의의 옷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구원의 옷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이 있는 거예요. 공의는 행위의 옷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는 행위의 옷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거짓말이야. 뭐가 있어야 돼?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예. 또 한두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맨날 찾는 거예요. 이제 다 외워도 외울 거예요. 예. 계시록 19장 8절. 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구원의 옷 위에 걸치는 세마포 옷이 있는 거예요. 예, 세마포. 예. 이게 의의 옷이라니까요. 예복이라 이런 얘기죠. 아멘. 로마서 13장 12절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 빛의 갑옷도 이게 의의 옷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기. 의의 옷은 입어도 더러우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 성경 구절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뭐냐? 구원의 옷도 입고 의의 옷도 입어야 된다. 그게 예복이 없으면 천국 밖에 가는구나. 천국 바깥에 있는구나. 천국은 안에 있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사라 같은 사람 간증을 보면 그래요. 천국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다 30대 초반의 얼굴이라. 예, 그러니까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30대 초반의 젊은 모습이. 아브라함도 30대 청년으로 보인다. 근데 지옥은 뭐냐? 죽을 때 모습이야. 죽을 때 모습이. 그걸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예복이 준비돼야 된다. 예, 구원의 옷도 있고 의의 옷도 있고 결국 예복이라는. 그다음에 14절 본문.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14절에 청함하고 그 다음에 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청함 받았죠. 세상에서. 택함은 어디서? 교회에서 받습니다.
청함 받고 택함, 여기서 택함 받아야 돼. 교회 안에 있는 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택함 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 24장 29절 하나만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귀 타고 들어와서 그래? 그럼 물어보자. 세례 요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냐? 그거 자기 모르겠다는 거. 예수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냐면 애들 다 멸망해. 이거 얘기하거든.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 데려간다는 얘기.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청함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 난 이게 은혜로 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예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31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예복에 대해서 그냥 핵심을 알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면 뭐한다? 멸망당한다. 우리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연속된 건데 그 앞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멸망당하냐? 21장 28절에 32절. 두 아들의 비유거든요. 첫째 아들 보고도 일하러 와 그랬더니 가요 해놓고 네 하고는 안 와. 둘째 아들 보고는 오라니까 안 가요 해놓고 가요.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르게 가서 이르되 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창녀 세리 이런 사람이죠.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이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게 요걸 보면서요. 특히 32절 시작.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해.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부가 하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굉장히 기운 거는 세리 창녀보다 못하다는 게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보다는 누가? 세리나 창녀가 더 깨끗해. 얘네들이 천국 가. 이게 둘째 아들이야.
너희들 뭐예요? 첫째 아들 너희들 다 멸망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33절에서 41절.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요 얘기 이 얘기 또 하나 무서운 얘기 한마디 하고 오늘 또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논쟁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데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려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지금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마던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예. 그게 여기 이 얘기가 뭐야? 니들 다 나를 거부하면 멸망해. 거부하면 멸망당한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뭐 한다? 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당한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무서운 얘기가 44절이요. 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니들 멸망해. 그러니까 44절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한테 딱 지르는 얘기야.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니들 뭐야? 가루가 뭐야? 니들 멸망한다. 그래서 가루가 되고 깨지고 깨지고 가루가 된다. 뭐야? 뭐 한다? 멸망한다. 예수님 성전에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됩시다. 예. 진짜 오늘 밤에 믿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응답 받아야죠. 예. 예. 저도 지금 제2의 기름부음 사역 시작하고 이제 뭔가 이제 뭐를 보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 역사하시겠죠. 예. 우리 사모님 어느 날 그때 사람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될 때까지 믿고 가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주님이 응답 받을 걸 믿고 기도해야 돼.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것이다. 잘 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뛰어넘고요. 예. 세금 문제 넘어가고 22절부터 33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부터 23에서 33절. 이게 뭔 문제인가 하면 부활의 문제입니다. 아멘. 무슨 문제예요? 부활 문제.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몇 사람 외국 사람 설교를 몇 개 들어봤어요.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요새 설교에 가장 강한 설교가 뭔가 7년 대환란이 올 거다. 아멘.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났을 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도 세상은 계속 이어진대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로 끌려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믿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이 왈칵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휴거예요. 따라합시다.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 바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을 좀 잠깐 한번 달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계대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대 결혼. 칠형제가 있는데 뭐 큰형님이 죽었어. 자식을 못 놓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이 형수님하고 자기 부인 두고 부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면 그 아이는 뭐예요? 큰 형님의 효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는 게 뭔가 하면 7명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여자랑 살아서.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7째 아들까지 다 이 큰 형수님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는 누구랑 살겠느냐? 형님도 천국 갔다 생각하면 7명이 다 한 집에 사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7 형제가 있는데 이 형수님이 있어. 근데 이 형제들하고 다 잤다 이거예요. 천국 가면 누구랑 사냐 이거예요. 형님은 죽었고, 큰 형님은 여기 있고.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이런 삶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게 사두개인은 사도행전 23장 8절이에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 이거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부활을 안 믿어. 또 뭘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믿어요? 바리새인들 다 믿었어. 이건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믿어. 근데 얘네들은 안 믿어.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없다고. 근데 이게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놈들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으로 가야죠. 본문 이제 읽으면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리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얘들이 이렇게 억척이야.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이렇게 다 취했다니 다 잠을 잤다는 거야. 관계를 했는데 이건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근데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 천국엔 성생활이 없어요. 아멘. 뭐 한 방에 자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부활 때는 뭐예요? 장가도 안 가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시집도 안 가고. 천국 가서 애 놀 생각하지 마세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없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뭐들? 천사들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 뭐 누가 이번에 누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천국에는 뭐 예. 각자 자기 집에 다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자기 집에 따로따로. 아멘. 예. 자, 그런데 31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시제를 하면 was 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is가 되겠지. was가 아니고 is가 되겠죠. 나는 뭐뭐야.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은 죽어도 이미 천국에 와서 뭐야? 현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존재. 예. 뭐 누가 그러대. 우리 교회 영을 잘 보는 애가 그런 얘기하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집에 왔더래요. 그걸 봤대.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가끔씩 오는 것 같아. 아멘. 그건 우리가 이제 더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육신이 죽었지 영이 죽은 건 아니야. 아멘. 예. 그러면서 38절 읽고 아니 몇 절이죠? 마지막 절 33절.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5개 해놨는데 그거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6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오셨는데 문을 닫아놨는데 쏙 들어왔다는 얘기야. 아멘. 그게 뭐예요? 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마한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막 혼내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을 닫았는데 뚫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된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된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 이상해. 나는 더운데 밑에 계시는 분 하나도 안 더운 것 같아요. 예? 더워요. 박분남 씨는 어때요? 왜 눈치를 봅니까? 예. 웃는 거 보면 덥다는 얘기인가요? 김우채 씨는 더워요? 예? 조금 키긴 켰네. 에어컨을 키긴 켰네. 아니에요? 바람이 안 온대. 바람을 좀 피워주세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몸, 영어로 보면 spiritual bod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몸이 된다 이렇게. 한 3개 더 찾으면 더 알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2,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 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몸, 시공을 초월하는 몸.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었죠. 영의 몸도. 신령한 몸이 뭐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또 다른 말로는 영의 몸. 요한일서 3장 1절.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 앞으로 계속 설교하실 분들은 이런 걸 끌어온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게 5구절 하나 빼내는데 책을 한 장을 꼬박 다 읽어야 돼요. 이런 썰이 많아. 이게 책 보는 훈련이 많이 돼야 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뭔가 하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같아진다. 예수님의 모습. 그와 같아진다. 따라하세요. 그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참모습, 예수님의 그 참모습처럼 우리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5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 몸이 무슨 몸? 영광의 몸이 된다. 근데 이 영광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영의 몸이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영의 몸. 그 다음에 그와 같아진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참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도 바뀐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간증이 굉장히 은혜로운 게, 천국에 가니까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운동 반대하는 사람들, 성경을 자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은사 반대하는 사람 다 성 밖에 있더라 그래요. 근데 성 안이나 성 밖의 모습은 다 뭐예요? 30대 초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젊은 거예요. 지옥하고 성박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지옥은 죽을 때 모습이고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 안에 들어가면 더 축복이고, 성 밖에 가면 억울하죠. 맨날 훈련받는다고 그래요. 매 맞고 훈련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천국의 성 밖은 지옥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제가 요새 어떤 여자 목사님 간증하는데, 천국 갔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예수님이 시어머니 보자 따라갔는데 시어머님이 집이 너무 조그마하더라는 거예요. 왜 11조 생활, 일반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상급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성 밖이라고, 그 멀리 변두리라고 하는 그곳이 성 밖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이 없는 사람은 공원에 있다고. 그게 마치 이 땅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좋은데 집이 근데 요새 내가 어떤 분 간증 보던 그래요. 집 없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강조했던 게, 나를 거부하면 망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한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살거든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이런 간증하대요. 북한에서 오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은 탈북할 때 도움 받은 사람이 돈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국가에서 돈 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야? 예? 극빈자한테 주는 게 뭐예요? 예. 수급자. 완전 수급자가 왜 이렇게 잘 안 들려? 북한에서 온 사람들 저한테 주는 게 뭐야? 아파트. 그다음에 수급자. 한 사람이 그러대. 20kg짜리 쌀이 딱 문 앞에 와 있대. 아침에 나가면 2포씩, 한 달에 2포씩.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네?
우리 너무 잘 살아요. 그게 이게 무슨 이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게 뭐예요? 자꾸 어디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실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땅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집착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뭐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했는데 예. 더 하면은 오늘 기도가 너무 지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신기한 건 제가 지금 뭐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몸에 지금도 좀 괜찮아요. 꼭 기도를 하고 오면은 하여튼 걷지를 못하겠어. 몸을 못 일으키고. 그게 뭐 육이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보고 병이 들었든지 병 들었든지 아니면 부르고 있는 거다. 아멘. 나는 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는요. 아니 뭐 우리 사모님이 뭐 빨리 하라 그러면요. 뭐 100살 먹은 할아버지 같아. 몸이 안 일으켜서. 근데 육이 죽을 때 그래요. 아주 불편해요. 근데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는 너무 펄펄 끓어요. 뜨거워서 못 견디겠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다 쏙 빠져서 천국이나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면 네가 목사님이 이 땅에서 굉장히 큰 부흥사가 될 거라고. 하여튼 펄펄 끓는데 얼마나 뜨거우면 나를 안수 받으러 와. 몸이 너무 끓으니까 안수 받으러.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것도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했는데 하여튼 지금 상태로는 뭐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무슨 100살 먹은 노인 같아요. 막 어떨 때는 막 기어다녀요. 육이 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부흥회에 큰 역사가 있도록. 오늘 아주 중요한 거는 정말 이 혼인 잔치에 갈 때 옆 사람 보고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근데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진짜 이 아파트 이런 사람들한테 만날 보면은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전부 다 뭐 몸 건강하느라고 정신 없어. 막 아파트 뒤쪽에다가 뭐 맨날 전부 건너라가 바쁘고 이 땅에 모든 꿈을 심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예복을 준비하는 전화. 청함 받은 사람은 세상에 청함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택함 옆 사람 보고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요 성경 구절 이거 매일 하잖아요. 두루마리, 공의의 옷,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세마포 옷, 빛의 갑옷. 요거 오늘 처음 해봤어요. 빛의 갑옷.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구원의 옷이 있고 예복이 있다. 두루마리, 세마포. 요 구절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다 외워도 외울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 아멘. 두루마기는 계시록 22장 14절. 뭐 이거 이제 다 외우실 거라고. 옆 사람 보고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was가 아니고 is야.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야? 다 살아있어. 나는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자다. 우리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여튼 지금 가장 유튜브 들으면 가장 많은 설교가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